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오늘 예배 공간이 많이 바뀌었죠. 예, 우리 조지현 집사님과 김혜랑 권사님이 이렇게 새 스튜디오를 이렇게 준비하셨는데요. 이 공간을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 준비된 새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또 오늘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 끄트머리 쌤 교회 1주년이 딱 되는 날인데요. 이렇게 좋은 예배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새 스튜디오를 준비해 주신 우리 조지현 집사님과 우리 김혜랑 권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무리하셔갖고 좀 몸이 아픕니다.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 한 100년경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에 보낸 장문의 편지입니다. 거의 책이죠. 분량이. 요한은 이제 반모섬에서 박해 가운데 있는 이 초대교회를 위해 이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다가 그 영혼이 이제 하늘 보좌로 초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은 초대교회가 겪고 있는 이 박해의 상황을 지상에서 이제 보다가 이제는 하늘 보좌에서 이제 내려다보게 됩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보는 교회 상황은 지상에서 보던 것과는 사뭇 달랐어요. 지상에서 볼 때 초대교회는 지금 로마의 박해 아래서 가장 비참하고 비천한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보니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정말 가득한 가장 존귀하고 지고한 공동체였어요. 주님은 교회의 영광을 보고 감격해하는 요한에게 교회의 미래를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요한이 하늘 보좌에서 본 교회의 미래는요, 지금 로마의 영적 싸움에서 이게 패배가 확정된 것처럼 보이는 이 교회가 머지않은 미래에 승리한다는 교회의 승리에 관한 것이었어요. 주님은 요한에게 이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희망의 소식을 이제 전하라고 명하시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로마 군대에 같이 수감되어 있는 요한이 어떻게 이걸 전하겠어요? 그래서 그는 고민 끝에 묵시라는 유대인들의 독특한 글쓰기 형식을 빌어서 이 승리의 소식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묵시가 무엇인지 앞에서 한번 설명해 드렸죠? 간단히 정리하면 묵시란 것은요, 이 검열을 피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무엇인가의 그 메시지를 은밀히 숨겨서 전하는 유대인들의 독특한 글쓰기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로마 종교국의 검열을 통과하기 위해서 주께서 전하신 이 교회의 승리의 소식을 아주 황당한 신화 속에 감춰서 이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표면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황당한 이게 신화 이야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주께서 초대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엄청난 승리의 소식이 숨겨져 있는 거죠. 이제 이 편지를 이제 요한이 썼을 때 이걸 로마 종교국이 받겠죠. 검열했겠죠. 근데 이게 보니까 어때요? 이게 좀 황당한 얘기거든요. 짐승 나오고 이상한 숫자 나오고 하늘 전쟁 얘기로 가득하고 이거 통과하고 이제 던져버린 거죠. 만약에 로마 종교국이 요한계시록에 숨겨져 있는 이 로마가 이제 교회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이 승리의 소식을 발견했다면 금서로 정했을 거고 이 책이 지금까지 우리 손에 이렇게 전해져 오지 않았겠죠. 어쨌든 로마 종교국은 요한의 의도대로 요한계시록을 황당한 신화로 간주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얼마 전 지인이 직접 수확한 이 호두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요새 출출할 때마다 이게 망치로 이거 깨서 이걸 지금 먹고 있는데요. 호두가 참 맛있잖아요. 영양가도 높고. 근데 이게
먹기는 참 힘들어요. 그죠? 이 호두를 먹을 때마다 이 호두가 우리가 묵상하는 꼭 요한계시록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정말 영적 전쟁을 겪고 있는 모든 시대 모든 신자들이 정말 반드시 들어야 될 이 승리의 소식이 들어있거든요. 진짜 이게 복음이에요. 원래 복음이라는 게 유한겔리온, 승리의 소식, 승리의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신자에게 요한계시록은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접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서 들어야 될 이 복음이 아주 황당한 신화라는 단단한 껍질에 완전히 쌓여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담지되어 있는 이 승리의 소식, 이 복음을 취하려면요, 계시록을 감싸고 있는 이 황당한 신화라는 단단한 껍질을 어떻게 해야 돼요? 호두를 깨듯이 깨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단단한 껍질을 깨는 도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양한 상징 코드를 푸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카타콤의 성도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볼 땐 이 자리가 카타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봤다시피 요한계시록에는 다양한 상징 코드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숫자들, 또 동물들도 많이 용, 짐승, 감람나무, 촛대 등등 말이죠. 다양한 상징 코드가 나오는데 이 상징 코드들은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구약의 묵시서들이 있거든요. 그 묵시서들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구약의 묵시서라는 게 대표적인 건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다니엘이 묵시서거든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숨겨져 있는 이 승리의 소식, 이 복음을 접하려면 주 1세기 로마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에서 예배하고는 이 초대교회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이 계시록은 모든 시대 모든 신자에게 주신 말씀이기 이전에 주 1세기 로마의 박해 아래서 정말 카타콤에서 예배하는 그때 초대교회 주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상징 코드를 올바로 해석하는 무기와 또 카타콤의 상황을 우리가 공감하는 이 공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진지하게 묵상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뭘 발견해요? 이 황당한 신화가 아니라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주께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 내몰려 있는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자 하시는 승리의 소식, 복음을 접하고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계시록 오늘 16장을 볼 차례인데요. 요한계시록 16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7 대접 재앙을 다루고 있어요.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7 나팔 재앙을 살펴봤잖아요. 7 나팔 재앙 다음에 7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또 7 환상 얘기가 있어요. 이게 복잡하죠. 그래서 7 환상까지 봤어요. 근데 어쨌든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은 좀 차원이 다른 재앙이에요. 자, 7 나팔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로마에 대한 진노를 참으시면서 절제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시는 경고성 재앙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심판을 대대적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약간 겁주기식으로 이렇게 집행하시면서 계속 설득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7 대접 재앙은 그런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대로 바라시면서 그걸 실행하시는 정말 진노의 재앙입니다. 이 7 대접 재앙은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1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이 명령이 떨어지자 첫째 천사가 나가서 먼저 자기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둘째 천사가 또 그 대접을 이번에는 바다에 쏟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었다는 이 표현은, 이 재앙이 바로 로마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붓습니다. 그러자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임하게 되죠. 이때 천사가 피처럼 된 물을 마시는 자들을 향해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도다, 정당하다라고 외칩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듣고 하늘의 제단에 있는 다른 천사들이 그러하다, 아멘이라고 화답하죠. 이어 넷째 천사가 자기의 대접을 이제는 태양을 향해 붓습니다. 이에 사람들을 태워버릴 만큼 뜨거운 열기가 막 쏟아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일곱 대접 재앙이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신자에게는 임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숭배하며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이런 뜨거운 불의 재앙 속에서도 회개치 않고 오히려 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에서 이렇게 보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잖아요.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분명해요. 그것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구원인 것이죠. 그러나 로마는 일곱 나팔 재앙에 이어 일곱 대접 재앙을 받으면서도 회개치 않습니다. 이는 회개할 자는 이미 일곱 나팔 재앙을 받을 때 다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일곱 대접 재앙을 받을 때는 좀처럼 로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없습니다. 이들이 멸망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재앙 중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는요,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회개치 않는 완악한 마음입니다. 재앙을 보면서도 회개치 않는 강팍한 마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이 이어집니다. 다섯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본부에 그냥 부어버리는 거죠. 이때 땅은 빛을 잃고 사람들의 고통은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극심해지게 됩니다. 엄청난 재앙이죠. 그런데도 로마는 이런 고통 속에서도, 고통의 재앙 속에서도 회개치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상처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저주합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제 우리 지금 일곱 대접 재앙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까지 봤는데요.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이에요. 여섯 번째 재앙을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신자들에게는 해가 없었어요. 근데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요, 이게 오히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보다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에게 더 큰 이 해를 입히게 돼요. 이 여섯 번째 재앙을 한번 볼게요. 이제 여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큰 강 유브라테스 위에 붓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다 마르고 동방의 왕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요. 12절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 구약으로 돌아가 봅시다. 뭐가 좀 연상이 되죠? 우리는 여기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침공했던 때를 연상하게 되잖아요. 그들이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제 동방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면 바벨론이 동방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쳐들어오잖아요. 지금 그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처럼 여섯째 천사는 유브라테스 강에 대접을 부어서 세상 나라로 지상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교회를 돕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사탄을 도와 교회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행위죠. 어쨌든 여섯 번째 대접 재앙으로 교회를 공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자 속수무책으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공격을 받고 있던 사탄과 이 두 짐승은요, 천하의 왕들, 지상의 왕들을 선동해서 교회를 총공격하기 시작합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사탄과 두 짐승의 입에서 나온 이 악한 영들은요, 마치 애굽의 마술사들이 능력을 행하면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듯이 땅의 왕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완악하게 하여 교회를 공격하도록 부추깁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16절 보겠습니다. 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히브리어로 이 아마겟돈은요, 무기또의 산입니다. 무기또예요, 무기또. 무기또는 어떤 곳이죠? 이게 이스라엘 골짜기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는요, 이스라엘에서 뭐 큰 싸움이 다 여기서 일어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북쪽에 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애굽과 이제 북쪽에 있는 뭐 북동쪽에 있는 이 제국들이 충돌할 때도 여기서 싸우고요. 또 이스라엘도 이제 적군의 침입을 막을 때 북쪽에 오서 침입하는 적군들과 싸울 때 다 이곳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시야 왕도 어떻게 해요? 이 무기또에서 죽었어요. 전사했어요. 어떤 이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세상 마지막 날 무기또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전쟁 후에 이제 지구는 멸망할 거다 뭐 이런 예언을 하잖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이 요한계시록을 황당한 신화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언급되는 아마겟돈 전쟁은요, 물리적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종말에 있을 어떤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10장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사탄과 교회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투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 아마겟돈 전쟁이 물리적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을 말한다는 것은 15절 말씀을 보면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15절 말씀 볼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전쟁에서 성도는 천하의 왕들을 앞세워 공격하는 사탄과 맞서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싸움은 신령한 신자라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사실. 왜? 사탄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전쟁에 도둑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신자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겠다. 이 패배가 확정된 듯한 영적 전쟁을 승리케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벌거벗음과 부끄러움인데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신자는 자기를 깊이 성찰하면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어떻게 해요? 어떤 옷으로 가리면서 인내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는 부패한 교회 라우디아 교회에 주께서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데요.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교회가 마지막 영적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직시하고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요? 옷으로 가리면서 영적 부요함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자기 부끄러움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옷으로 가리고 영적 부요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자의 부끄러움을 가릴 완벽한 옷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서는 건 불가능해요. 저는 이렇게 나를 돌아보면 늘 부끄러운데 여러분 안 그러세요?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살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걸 옷으로 가리고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가리고. 그럼 가린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게 가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완전히 연합하는 거예요. 저도 옷 입고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옷을 꼭 입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마음이 어떻게 완전히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을 어떻게 해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은요, 우리 문 밖에 서서 계세요. 문 밖에 서서. 자, 근데 이 문 밖에 서 계신다는 말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상에 있어요. 하나님은 영혼의 세계에 계세요. 우리는 현세에 있고 하나님은 영혼의 세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이 영혼의 세계와 이 현세를 막고 있는 이 경계선을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영혼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가 어디로 왔어요? 지상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 있던 경계선이 어떻게 됐어요?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딱.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혼의 세계를 끌고 오셔서 우리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은 뭐예요? 영혼의 세계와 현세를 경계짓는 경계선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위에 하늘에 있던 이 경계선을 어디로 갖고 왔어요? 지상에 끌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는 건 뭘 두드리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영혼의 세계에서 현세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을 열면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는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적 부요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가 사는 부요한 삶인 거예요. 그 부요의 세계를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나오고 너희가 나와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은 우리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면 너희는 누구야? 아직 이 사람들 예수 믿어요. 교회 신자예요. 근데 아직 이 사람들은 너희인데 이 사람들 누구예요? 아직 이 문을 못 연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영혼의 세계를 누리지 못하는 현세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보적 신자가 바로 너희인 거예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아마겟돈,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정말 주를 따르면서 온전히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 내몰리게 되는데 이 영적 전쟁이 바로 뭐라고요? 아마겟돈이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요? 내 부끄러움과 수치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어떻게 그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서 영적 부요함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이길 수 없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때로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6장을 중심으로 우리 7대접 재앙 이야기 중에 6대접 재앙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저는 깨달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종말에 있을 어떤 미래의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실한 신자들이 매일 겪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지금 그래서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어요? 아마겟돈 타임이라고 잡았는데 지금이 언제예요?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때, 아마겟돈 타임인 거예요. 참 근데 이 전쟁을 치르면서 산다는 거 굉장히 피곤한 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때로는 정말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고단한 삶인데 근데 이런 아마겟돈 전쟁의 한 복판에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옷을 입고 나를 옷 입고 영적 부요함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이 어려운 때를 인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마겟돈의 타임을 살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요. 순수한 복음, 진리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듣지 못하면 우리가 주와 연합하여 영적 부요함을 추구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게 진리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걸 들으면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 임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사탄이 이 아마겟돈 전쟁 때 이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여러 거짓 메시지를 계속 이 세상을 향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13절, 14절에서 확인했죠?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랬죠?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용의 말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진리를 거짓으로 탈바꿈시키는 이게 속이는 말이에요. 속이는 말. 그리고 짐승의 말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게 하는 미혹하는 말이고요. 에덴에서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데 뭐 했어요? 이게 미혹의 말로 유혹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말은 뭐예요? 심판의 말씀 대신 근거 없는 희망을 전하는 위로의 설교, 기복적 설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거짓 선지자의 말인 것이죠. 그런데 참 이 대중들은 이 진리의 복음을 듣지 않고요. 이 아마겟돈 때에 이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며 이들의 말을 맹신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요, 성공이라는 이적을 배경으로 메시지를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그 진리의 말을 선포해도 사람들이 잘 듣지 않지만, 만약에 저도 한때 약간 성공했던 때가 있거든요. 제가 약간 성공했을 때 이렇게 뭘 말하면요, 사람들이 다 적어요, 막. 이게 성공을 배경으로 뭔가 말을 전하면요, 이 말에 엄청난 권위를 부여해요, 세상은. 근데 성공이라는 이적에 속으면 안 되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성공하셨나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죠. 이 시간 잠시 정말 이 아마겟돈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진리의 복음, 반드시 귀 기울여야 될 이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사탄에게 미혹되어 자기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홀대하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가득하잖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기보다는 참으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엄연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먼저 설득하는 방법은 심판이에요, 심판.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돌아오는 의인은 바울이 말합니다. 한 명도 없다고. 이 하나님은 인간을 이번에는 사랑으로 설득하시게 돼요. 심판과 함께 사랑으로 설득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자기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뜻에 이제 복종하여서 인간이 받아야 될 수치와 고통과 심판을 십자가에서 그 한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은 자기를 대신하여 심판당하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사탄의 미혹에서, 사탄의 속임에서 깨어나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지상에서 영혼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부요함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지상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제자의 삶은 참 좁고 협착합니다. 왜? 사탄이 진리의 복음을 거부하는 대중을 들어서, 다수의 사람들을 들어서 신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받는 그 박해가 어떤 거예요? 저는 제가 믿는 신앙을 그대로 얘기하면요, 사람들로부터 바로 조롱과 멸시를 받거든요. 그게 박해예요, 저한테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이 아마겟돈 전쟁, 영적 전쟁에서 신자가 받는 박해는요, 조롱과 멸시입니다. 근데 이 조롱과 멸시는 주께서 이미 받으신 주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리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멸시와 조롱을 받는다면 그것은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신자에게 이 고난을 그분과 연합하여,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내와 영적 부요함으로 극복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이 권면대로, 계시록의 권면대로 세상에서 우리 신자가 받는 수치와 멸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이제 하나님께 토로하다 보면요, 하나님 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조롱과 멸시가요, 영광과 찬송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이 조롱과 멸시가 하나님 품 안에서 이게 영광으로, 찬미의 제목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수시로 경험하는 신자는요,
아마겟돈 전쟁터의 한 복판에서요,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 새 노래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러면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를 미리 경험하는데, 이걸 뭐래? 선취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지고 있어요. 지금 조롱받고 있어요. 그런데 승리를 미리 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또 한 주가 시작되네요. 이 한 주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주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아마겟돈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날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 모두 이 한 주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정말 한 사람도 패배하지 않고 새 노래를 부르며 주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를 선취하시면서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